11월 달, 그야말로 이 한 해가 거의 마무리져가는 그런 시점 앞에 우리가 있는데, 올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발자취도 또다시 한번 쭉 돌아보고, 남은 삶의 발자취 어떻게 살 것인가도 또 한번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이치와 지혜를 다시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깨닫는 바가 적어가지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했고 그렇게 많은 시간 지식을 얻었어도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의 생을 끝마치는 이런 비극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였을까 하는 거지요. 미련은 먼저 생기고 지혜는 나중에 생기고,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잘 해본다고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어리석게 행해서 그때 왜 그렇게 내가 어리석었을까, 이렇게 절실하게 경험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론은 한마디로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안다는 것은 이성의 기능에 근거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또 느끼고 결단하는 이런 종합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지적인 깨달음, 또 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실천하는 의지력의 이 세 과정을 깨달음, 이렇게 말해서 쉽게 표현한다면 지정의, 이 3요소가 합쳐진 지식, 그것이 깨달음이지요. 오늘의 복잡한 모든 문제가 알고 보면 깨달음이 부족한 데서, 바로 깨닫지 못해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그릇된 가치관 때문인 걸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 무엇이 귀중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인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이 복이 될 것인지 화가 될 것인지를 모르고 그릇된 욕망으로 치닫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새 아주 시끄럽지요. 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화천대유의 그 부당 개발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배당금을 배당하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게 전부 다 배우지 못한 사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전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게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부당이익을 막 취득하고 몇백억, 몇천억씩 집어먹고 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집어먹고 무사할 줄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우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매를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지경까지 돼야 기도하고 죽을 지경까지 돼야 교회도 나오고 겸손해지고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더 심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깨닫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살아생전에 끝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바로 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예수 잘 믿었어야 했다고 지옥에 가서야 깨닫지만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 비유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보고 깨닫나요? 듣고 깨닫나요? 아니면 죽을 지경까지 되어야 그때 깨닫나요? 아직도 인생살이의 신앙에 깨달음이 없나요? 경험하는 것에는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고 또 듣고 또 책을 통해서도 깨닫고 이건 참 복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사건들을 바로 내 사건, 내 경험으로 깨닫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어이 자기 몸으로 자기가 실제 삶으로 모든 시련을 스스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경험하고 많은 것을 깨닫는가 하면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일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잘 내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이렇게 끝까지 깨달음이 없는 불행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다 받고 나서야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도 또 다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홍해까지 쫓아와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홍해바다까지 들어가 붙잡아 오겠다고 들어갔다가 다 그곳에 빠져 죽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돼요. 결국은 10가지 재앙만이 아니고 11가지의 재앙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스럽게도 꼭 그렇게 다 물에 빠져 죽고 나서야 그래야 깨닫고 거기까지 갔어야 됐을 일인가? 이게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지혜가 있어서 한 번이면 충분하고 두세 번이면 더 충분하지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이 일도 안 돼서 고통받고 저 일도 삐뚤어져서 고통받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1장 5절을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보다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으로 치달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발을 담글 수는 있으나 같은 물에는 한 번밖에 담글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며 사건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 번입니다. 사는 것도 한 번이요, 죽음도 한 번이요, 청춘도 한 번이요. 모든 사건이 다 이례적이에요.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존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짐승만도 못할 때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소는 우리가 볼 때 우직하고 좀 미련스럽게 보이지요. 그러나 소는 자기가 빠진 함정에 2번 빠지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한 번 잘못한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미련하게도 실수할 줄 알면서 번번이 또 실수하고 마침내는 죽어야 끝나는 사람까지 있으니 존귀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 옆에서 볼 때 참 안타깝지요. 어쩌면 저렇게 미련스럽게 행하나. 그런데도 개가 토한 것 또 먹는 것처럼 미련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잠언 27장 22절에서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미련스러운,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곡식과 함께 절구통에 넣고 공의로 찌어대도 곡식은 찌어져요. 곡식은 껍데기가 벗겨져요. 근데 인생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미련이 벗겨지고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진정한 성령의 은혜 안에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고 2번, 3번 실수하지 않는 자로 살고 인생을 살아간 이후에 뒤를 돌아다보며 후회함이 없는 이런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왜 이렇게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삶에는 재물과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저 대장동 의혹 같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몇 백억, 몇 천억 이렇게 소위 뻥튀기에서 돈 움켜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절대로 나는 언제 저런 돈을 만져보나, 나는 어떻게 뒷공원이라도 저런 돈을 좀 내 돈으로 만들어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못 가진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고 다 그것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니까 그런 것 절대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은 아파트 사가지고 10억 올랐다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는 1억밖에 안 올랐어. 이런 것 때문에 미련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사이고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재물은 기회예요. 얻을 기회도 있지만 써야 할 기회도 있는 기회입니다. 써야 할 기회에 쓰지 못하면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때는 내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때가 오고 맙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든 적든 내게 주어진 기회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은 책임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의 책임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책임이 있어요. 물론 축복이지만 축복이기 이전에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책임은 적겠지요. 그러나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그만큼 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어지럽게 하는 문제들, 이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모으기만 했고 잘 쓰지 못해가지고 그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하루 3끼면 족하고요.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더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많이 가졌다가 망신당하는 일들 많이 있어요. 가진 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재물로 인해서 기울어지기 쉬운 악이 있는데요. 그 악의 첫 번째는 재산을 지나치게 신임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재산을 그렇게 의지하고 재산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인격과 재산은 별개입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인격이 고상한 게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기죽인 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재물과는 상관없이 고결한 자기 인격과 채통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 주차장 들어오는 길에다가 사람들이 주차를 자주 해놔요. 근데 보면은 비싼 외제차, 새로 나온 좋은 고급차, 이런 차들이 그 들어오는 입구를 딱 막아놓고 거기다가 주차를 해놨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차는 좋구만. 저 사람은 참 인격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도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인격자라고 판단하고 행여나라도 거기에 그 기울어지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로 인해 가지고 의인 심리가 들어오는 무서운 악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스스로도 의인인 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죄인처럼 생각이 되고 돈이 많으면 의인인 척 생각하는, 이게 무서운 악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재산, 내가 모아서는 안 될 재산을 불법으로 축적을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재주가 좋아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돈을 모으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다 사함받은 것처럼 오해하고, 내가 많이 모으고 부자 됐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이게 재물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악입니다. 부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가난하면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악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욕심은 적게 가진 사람이 부리는 게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욕심을 더 많이 부립니다.
100만 원 가진 사람 1000만 원 갖고 싶어요. 1000만 원 가진 사람 1억 갖고 싶어요. 1억 가진 사람 10억 갖고 싶어요.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이게 이기심이라는 함정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심리예요. 돈을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게 무서운 악입니다. 비참한 일이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건강, 또 명예, 자식, 재산 이렇게 있다고 할 때에 만약에 이 네 가지 가운데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자, 나에게 명예. 박원순 같은 사람은 자기 명예가 실추되게 되니까 자살해버렸어요. 명예, 자식, 건강, 재산. 이 중에서 과연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면 무엇을 포기하겠는가? 자식보다 돈이 중할까요? 건강보다 돈이 중할까요? 명예보다 돈이 중할까요? 사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 포기해야 된다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한다면 재산이 제일 시시한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서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어느 사이엔가 가장 시시한 재산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데 여기에 무서운 악이 있습니다. 돈과 인간사가 화무시비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재물에 그야말로 내가 먹히는 일이 없도록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서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2021년 거의 한 해 다 살았는데 한 해 죽음을 향해서 그만큼 달려간 결과가 되는 거지요. 종말이 순간순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우리가 줄일 게 있어요. 욕심을 줄여야 돼요. 자꾸 줄여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체중도 줄여야 된다고들 말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살을 많이 찌면 몸 움직이기도 어렵고 어디 다니기도 어렵고 이젠 욕심을 좀 줄여야 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지난 날은 되는 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올곧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후회할 일들을 반복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누군가가 비행기를 탈 때는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참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무엇이든 해놨다 할지라도 이번 이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지방에서 제주도에 갈 그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 제주도 가려고 하는 출발하는 그날 아침에 중국에서 비행기 큰 사고가 났어요. 뭐 비행기는 사고 나면 다 죽잖아요. 거의 다 죽어요. 이 비행기 사고 났는데 이 비행기를 그래도 타고서 용감하게 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그냥 그만두고서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우리들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신앙이 중요하고 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 신앙과 정직함의 유산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세상은 떠나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욥은 욥기 19장 27절에서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하나님을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혹독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지금 눈만 감고 숨만 끊어지면 하나님 만나러 갈 지금 바로 죽음 앞에까지 온 사람이 욥이 아니겠어요?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나는 이제 그를 보게 될 텐데, 즉 하나님을 배우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낯선 사람처럼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도 아무리 친척이라도 오래 있다가 한번 보면은 낯설어요. 저 사람이 누구던가. 더군다나 요새는 마스크까지 다 씌워놔가지고 아주 낯설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좀 낯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낯선다면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야말로 내가 늘 보던 분, 늘 교제하던 분, 늘 주님을 통해 교훈받던 분, 이렇게 낯설지 않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기는 상 받을 것에 대해서 그는 믿었고 바라보고 소망을 했습니다. 멀어져가는 세상을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가까워져 오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배울 수 있는 준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이 없고 내 정직성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게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주님 앞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 부끄러움이 없고 신앙적으로 상 받을 이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저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귀한 보석을 하나 갖고 있어서 이 귀한 보석을 재상에게 뇌물로 진상하고 자기 자손들 출세길을 열어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희귀한 보석을 재상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보석을 감정해 보니까 대단히 희귀한 것이라 제가 재상에게 바칩니다. 그때 그 재상이 그랬다 그래요. 그것이 소중한 보석이지만 내게도 귀한
보석이 있어. 그것은 탐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니 내가 당신의 보석을 받는다면 그 순간 당신도 보석을 잃게 되고 나도 나의 보석을 잃어버리게 되니 당신 보석은 당신이 가지고 내 보석은 내가 가지도록 해주시오. 그리고서 그 희귀한 보석을 뇌물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 다 서야 돼요. 여러분의 보석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정직함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지켜왔다면 그것이 그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진귀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노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깨우침도 있고 죽음에 대한 깨우침도 있고 종말에 대한 깨우침도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깨우침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서 이렇게 깨달을 때 존귀한 인간이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언제든지 깨달음으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